심령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한국에서는 1이 많이 들어가면 무슨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날이죠? 우리 한양에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빼빼로데이라고 합니다. 111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번 주에는 좀 빼빼로를 좀 드셨으면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성경책을 다 갖고 계시죠? 성경책을 펼치시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펼쳐 놓으신 상태로 우리가 딱 언제 또 말씀을 또 찾아봅시다 하면 딱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요 사도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대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떤 곳인가? 죄와 슬픔, 고통, 아무런 다툼이 없는 곳, 더 이상 고통 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화평함을 누리는 곳, 죽어서 가는 곳,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우리 1구역에서 빠르게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도 갑자기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달라고 부탁드릴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1구역에서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요? 회개하고 무엇을 믿어요?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집에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의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손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시는 그때 사단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세상은 이미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보게 된 것이고 그 도래가 임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 가운데 있는 모두에게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겁니까? 아직 임하지 아니하신 겁니까? 이미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2000년 전부터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으며 또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없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옵소서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보기 위해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보니까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어디로 가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쯤에 있어요. 어디죠? 이미 갈릴리로 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신앙의 중심지, 그곳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헬라어 밥티조. 문자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물에 담근다라는 뜻도 있고요. 물을 쏟아 붓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밥티조란 이 단어가 과거로 돌아가면 정결을 위한 수단입니다. 물로 베푼 세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죄 씻음을 갈망하며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가 성령과 관련이 되어질 때는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한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장로님들이 신속하게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선물로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은요,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자들이지만,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온 자들입니다. 이제 내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온 자들입니다.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신 겁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늘로부터 이렇게 부어져 있는 성령을 만난 자들, 부음 받은 자들,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은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의 치부를 또 잠깐 드러내야 되는 시간이 또 다가왔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나면요, 이게 아내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죠. 먹고 나면은
밥 먹을 그릇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인가요? 설거지통에 갖다 놓으면 훌륭한 남편의 모습이겠죠. 설거지통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놓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내가 이제 설거지하려고 이제 또 이렇게 딱 제가 다 먹고 난 거를 이렇게 하려면 이미 밥풀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저희 집엔 표어가 있습니다.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된다. 밥 먹은 것을 설거지통에도 잘 넣어놓고 또 간식을 먹으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또 간식 먹고서도 그냥 이게 여기 식탁 테이블에 올려놓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간단한 실천을 위한 표어를 저희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은요. 죄가 넘치는 세상을 바라볼 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밥그릇을 그냥 먹고서 내버려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설거지통에도 잘 넣고 비유로 말하자면요. 쓰레기가 있는 걸 그냥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은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상황 속에서 지역 간의 갈등, 나라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고 평화가 임하기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죄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혹시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더욱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길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기도하는 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이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40일 동안 보면서 그들이 들은 것은 무엇이라고 했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의 시각은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가 이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놓고 메시아의 입성을 환영하는 예루살렘 주민들, 그들의 마음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가?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이 왕권, 군사력을 회복하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이번에는 우리 5구역에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5구역에서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아멘.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의 관심은 언제가 그날입니까? 도대체 그날이 언제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요 이것을 지식적으로 접근하면서요 예수 재림의 날을 계산합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근처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라는 걸 말하는 교회를 2번이나 보았습니다. 근처에서요. 유명한 선교 단체도 언제까지 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도록 하자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해를 그들은 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본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우리 보는 본문 7절과 8절 사이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기를 오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근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사실 알라라고 해서 그러나 반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8절의 시작을 but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대로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의 시각을 지금 바꾸시려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이 궁금한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날이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 마지막 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회복의 날이 언제입니까? 궁금한데 그 초점 바꿔라. 그 날이 아닌. 그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만난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삶을 다해서 예수를 고백하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인이 되라. 증인됨의 범주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 제자들의 시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만을 기대하며 그날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그 범주를 넓히시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말해요. 계속 그들이 그 쳐다보고만 있으니까 하늘로 가심 그것을 보은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다면 더더욱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말티스 목격자, 증인, 증거입니다. 혹시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증인들이요 법정에 와서 처음 들었을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서를 합니다. 뭐라고 선서하면 한국 법정입니다. 제가 미국 법정에서 모르겠습니다. 한국 법정 이렇게 손을 들고요. 뭐라고 말하면요. 증인이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하고 그러면 증인 앉아주세요. 하고 딱 앉은 다음에 이제 신문을 시작하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요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요 우리의 언행과 삶에 묻어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자야 그 증인이기 때문에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삶에 묻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에 계속 묻어 있어야 됩니다. 핍박이 가득하고 그러나 신앙을 지킴으로 죽음에까지 이르던 초대교회는요. 말씀의 선포와 거룩한 삶 이 두 가지를 결코 믿음과 분리될 수 없는 신앙과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성경도 읽을 수 있죠. 자유롭게 찬송도 언제 어디서든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도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은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범죄함으로 연결됩니다. 일상에서 죄를 향한, 주님이 아니라요, 죄를 향한 긴장감, 그 마귀의 관계를 긴장하고 그 전신갑주를 취하고서 대기하고 이겨야 되는데 마귀의 관계에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들게 됩니다. 증인은요, 관계 속에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들을 사람도 없는데, 본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저 옆 사람이 있어야 내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옆 사람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해줄 사람도 없고 들을 사람도 없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요, 우리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두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8페이지입니다. Hebrews chapter 12 verse 14.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증인의 삶을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야 되는데요, 진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를 경험한 자로서, 증인으로서 옆에 사람과 함께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분명히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없다면 증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위를 향해서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또한 이렇게 수평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의 화평, 그것을 우리가 이제 또 누구와 이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다시 쳐다보세요. 집에서는 제가 뭐 설거지통에 밥그릇도 잘 안 넣더라도 또 좀 사랑해 주시고 옆 사람과도 함께 그 거룩함과 화평을 따르면서 증인으로서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내 직장의 동료들과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범죄함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그런 자가 되고 세상 가운데서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멀리 나가서 선교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멀리 나가 선교하고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죠. 그 역할을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멀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우리 삶 속에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에게 가서요, 복음을 전해요. 야, 예수 믿어.
근데 내가 삶 속에서는 개판 5분 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길 원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예수 믿는 자, 크리스찬으로 어떤 모습인가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보내신 자를 믿는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분을 따르려는 그 갈망은 있지 않고 난 믿으니까 됐어라는 혹시 그런 마음으로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증인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연합할 증인으로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세대 장로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번 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매일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자로서 분명히 살아가야 하지만 증인이 되기를 행여나 거부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누가 봐도 제자인 줄 모르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거룩함은 내어 던지고 화평함도 내어 던지고 나의 만족과 내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있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변화된 자로서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자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대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중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에 기뻐하신 대로 걸음하는 매일의 순례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